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듦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그 무상을 그 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이사야를 통해 유대 백성에게 주고 계신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그 내용은 경고로 시작합니다. 경고의 내용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하여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유대 백성은 적국 아수르에 대항함에 있어서 애굽의 군사 원조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획에 대해서 지금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일종의 우상 숭배이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잘 알고 있듯이 어떤 형상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 혹은 제사상에 엎드려 절하는 것만이 우상 숭배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 혹은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상 숭배다라고 정의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는 본문 하반절에도 예언되어져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의 손으로 만든 금과 은으로 새긴 이러한 우상을 다 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패망한 이후에 포로기를 거치면서 자신들의 우상 숭배 때문에 패망한 자신들의 현실을 자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상을 철저하게 버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오면 더 이상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은 사라지게 됩니다. 때문에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서 더 이상 바알의 우상을 버려라와 같은 메시지는 찾아보기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보다는 그들의 종교적인 외식을 지적하는 것에 좀 더 치중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예수님과 요한의 메시지에는 여전히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이 아닌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이러한 불신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값싼 참새 하나도 아버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안해하며 쌓아놓고 사는 이방인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성경에서 믿음의 반대말은 불안인 것처럼 보입니다. 혹은 염려나 두려움 이러한 단어들이 마치 믿음의 반대말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안할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은 불안하면 열심히 합니다. 어떤 사람은 불안하면 여기저기 자기의 속내를 털어놓고 공감받으며 그 불안함을 해소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불안하면 현실을 도피하고 도망칩니다. 지금 유대 백성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아수르라는 문제 앞에서 불안하니까 눈에 보이는 애굽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일종의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이렇게 지적하고 계신데요. 1절입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애굽의 군사적 원조를 구하는 것이 왜 문제입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런데요. 먼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여기서 말하는 그는 이스라엘이 후에 세우게 될 왕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이끄는 리더십을 의미합니다. 병마를 얻으려고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직후에 미리암의 인도에 따라 부른 이스라엘의 찬송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신의 민족과 조상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잊어버리고 다시 애굽을 하나님이 이미 심판하시고 의미 없다, 무력하다라고 선언하신 세상의 방법, 이전의 방법을 다시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앞선 19장에서 이미 이사야를 통하여서 애굽이 멸망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의 31장과 앞선 19장의 독자는 같은 대상입니다. 이사야는 같은 세대, 같은 대상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애굽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애굽을 의지하고자 하는 이 이스라엘의 리더십들의 태도는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것은 마치 거울을 보기만 할 뿐 자기를 단장하지 아니하는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어서 그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계획을 우리가 들으면 우리 마음에 어떤 감동이 옵니다. 마음에 울림이 있죠. 그런데 사실은 그 자체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감동은 감동입니다. 근데 그것이 삶에 옮겨지지 않으면 그냥 감동으로 끝날 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유튜브에 보면 얼마나 많은 운동법, 다이어트 방법, 건강관리법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운동 방법 영상을 한 100번 보면 뭐 합니까? 그 방법을 통달하면 뭐 합니까? 우리가 정작 운동을 하지 않으면요. 그렇게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백성에게 전달했습니다. 근데 전달받고 듣기만 하면 무엇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표를 공유하셨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리더십들은 전혀 다른 계획을 짜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에서 반복되는 문구 중에 하나가 이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계명을 간직하라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 번역을 따르면 하나님의 계명을 소중히 여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멸시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소중하게 여기며 듣고 있습니까? 진짜 소중하게 여긴다면 우선 집중해서 듣게 됩니다. 진짜 소중하게 여긴다면 그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하게 됩니다. 곱씹고 생각하고 묵상하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고 계신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들은 그것을 소중하게 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의견 중에 하나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혹은 하나님의 명령은 여러 의견 중 하나가 아닙니다. 절대적인 말씀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태도를 대변합니다. 그들은 듣기만 들었지 듣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에 의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요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러한 부분을 지금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좀 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하여 다루고 계십니다. 3절입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기서 사람, 육체가 의미하는 것은 아마 현실적인 대안 같은 것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떤 문제 가운데 수세에 몰리면 영적인 조언들이 매우 비현실적으로 들리고 아주 터무니없는 대책으로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허하게 들리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좀 더 뭔가 현실적인 대안을 찾게 됩니다. 그래 기도해야 되는 것 알지. 그런데 좀 더 현실적인 조언이 나한테는 지금 필요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죠. 영적인 대처가 공상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순서가 중요한데요. 영적인 처방이 우선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야 문제를 포함한 이 모든 것이 더하여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다시 들어가서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다시 질서가 잡히는 것, 이것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질서가 먼저 바르게 잡혀야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결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현실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아수르는 칼에 엎드려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실질적인 도움이 되십니다.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은 가장 실질적인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잘 회복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다시 이 말씀의 처음으로 돌아가면 결국 주님은 불안하여 헛된 것을 의지하고 찾고 있고 의지하고 있는 그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앙망하라입니다. 여기서의 앙망이라는 번역이 참 좋은데요. 이사야 내에서는 히브리어 샤아나 카바라는 단어를 대개 이 앙망하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상통하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우선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요.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묶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나 혹은 막연한 미래 때문에 불안하십니까? 그래서 자꾸 다른 것들을 쳐다보게 되십니까?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꽁꽁 묶어버려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쉽게 도망치고 우리는 쉽게 요동하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우리 자신을 묶어버려야 하겠습니다. 공동체에 우리를 묶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쉽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솔루션이요, 하나님의 지혜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하나님을 의지하고 앙망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